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기도, 고난을 이기는 능력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붙잡아 놓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이 순간 이후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계속 말한다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교회를 그리고 사도를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고난이었고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위기가 초대교회에 찾아왔는데, 첫 번째로 찾아왔는데, 이러한 순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위협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위협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고난이나 위협, 핍박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기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 가운데 위협이 찾아왔을 때, 내 삶 가운데 핍박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협을 넘어서게 하신다. 그 핍박을 넘어서게 하신다. 그 고난을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29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아멘. 이들이 먼저 기도하는데 첫 구절이 가장 마음에 걸리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을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뭐 만군의 여호와, 뭐 이것까지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성령님,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 이 많은 표현 중에서 특별히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으로서 내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을 찾은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제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주인님, 주인님 어떡할까요? 주인님,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의미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책임지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린 종이 없잖아요. 지금 시대는. 근데 과거에 종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자가 누구냐면 종이 아니었대요. 종이 아니었답니다. 종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는 누구냐? 그 종의 주인이 나서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게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종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는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 명령대로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주인이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종이 할 일은 뭐예요?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는 거. 주인이 할 일은 뭐예요?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주인이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처음에 뭐예요? 주여, 나의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여 라고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다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친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종이요? 아니요.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종이 다쳤습니다. 주인에게 가면 주인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의사를 불러다가 내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를 불러와요. 그래서 종의 몸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누가 돼요? 그 진료비를 주인이 돼서 그 종의 다친 것을 다 해결해 주고 나서 온전해지면 얘기하는 거야. 종아, 이제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또 있다. 그러니 나가서 일을 감당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종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일은 뭐다? 주인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애굽 땅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지금 시대 같으면 그 순간 죽었죠. 아내 손에 죽었죠. 뭐 애굽 왕까지 갈 필요 없어. 그 순간 뭐 누이라고 그 손에 죽는 거죠. 그런데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 사라를 누가 뺏겨요? 애굽 왕에게 뺏겨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그 일을 누가 해결해요? 아브라함이 해결합니까? 아니죠. 누가 해결해요?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그 왕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러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나요? 기억나세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나요? 종의 아내가 와서 내 남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말. 종의 자식이 내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아니요. 종의 친구가 내 친구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안 했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종의 주인인 백부장이 찾아와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아, 너가 이 종을 돌보는 참된 주구나. 그러니 너의 삶의 주인인 내가 나를 찾아왔으니 진짜 주인인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특별히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걸 이행하려다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 어려움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부터 자,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 삶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것을 살펴보옵소서. 돌아봐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시기.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핍박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들이 두 번째로 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해요. 담대함. 아무래도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자 이들이 하나님께 뭘 구해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단어는 유명한 단어죠.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레시아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파레시아가 뭐냐면 원래 의미가 자유라는 의미야. 자유. 이게 아무튼 자유라는 뜻인데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자유냐? 누구 앞에서든지 억압받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지 그 자유를 억압받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유를 의미해요. 누구 앞에서든지 억압받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유. 그래서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발견했다면
누구 앞에서도 그 억압을 받지 말고 자유롭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철학자의 임무다라고 해서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그 헬라 철학자에겐 가장 중요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누가가 선택합니다. 이 단어를 누가가 선택해서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황제 앞에서도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 저게 파레시아다, 저게 그리스도인의 파레시아다라고 해서 그걸 가져서 쓴 거예요. 아, 황제 앞에서도 억압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담대함, 그 단어를 가져서 담담이라는 의미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위협에 눌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에 눌릴 때도 많잖아요. 외부적인 그 모습에 눌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럼 외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언제 어느 때든지 내 삶의 주는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는 그 담대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뭐 러브 소나타 뭐 이런 거를 진행하던 뭐 전도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진행하던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부름을 받을 때부터 복음 전하는 일 뭐 그런 거를 사명으로 나는 전도자가 되라라는 마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목회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돼야만 자기는 전하는 줄 알았대요.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 어떻게 인도하다 보니까 뭐 오늘의 교회 큰 교회 가서 뭐 러브 소나타 진행하는데 뭐 일을 하게 됐는데 뭐 일본에서도 하고 뭐 한국에서도 했는데 그 애를 아무리 그걸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뭐 예수님 믿게 되고 뭐 듣게 되고 뭐 그랬는데 하면서도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갈급함이 있었대요. 복음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발견하고 길거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모든 걸 버리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 건데 누가 보내줘서.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길거리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해. 처음엔 두려웠겠죠. 두려웠는데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 삶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봐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키가 큰 청년인데 인상을 쓰고 이렇게 걸어오는 뭐 옷도 이게 뭐 추리하게 입고 그냥 그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청년이. 근데 누가 봐도 안 믿을 것 같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두드리시더래. 쟤한테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너 어차피 전하려 하는데 쟤한테 가서 좀 복음을 전하라.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더래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다가가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제가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차피 안 들으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청년한테. 근데 그 청년이 됐든 그 얘기를 듣더니 듣고 싶습니다. 이러대요. 듣고 싶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그 사형리 정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오셨고 이렇게 믿게 이렇게 그래서 혹시 맨 끝에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 믿을 것 같아요. 혹시 믿으시겠어요? 혹시 믿겠냐고 물었더니 믿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고 싶다 얘기하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뭐 배운 대로 여기 근처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안 하고 그냥 전도자 근처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오늘 예배가 있는데 뭐 7시에 예배가 있는데 혹시 가기 원한다면 내가 동행해 주겠다고. 몇 시까지 오면 내가 동행해 줄 테니까 혹시 가겠냐고. 안 할 줄 알았는데 가겠다는 겁니다.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라고 해서 이제 기다려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데 이 청년이 그때 모습과는 다르게 말끔하게 있고 미리 나와서 2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만나고 그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예배 때 이 청년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펑펑 울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그런 겁니다.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청년이 몇 달 전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두 동생이 있는데 그 두 동생을 자신이 맡아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너무나도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분이 와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러나 보자라고 들었더니 내 삶의 구원자가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살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믿게 되는 청년들 몇 년 동안 전했는데 그거 하나 나았지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거절당합니다. 수도 없이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100번 정도 들어야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가 아는 정도가 바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 무조건 씨를 뿌리면서 전하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결실을 맺으니까 전도는 실패했다 생각하지 말고 거절당했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전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담대함, 이분을 보니까 저는 그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용감해서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막 일어나서 예치고 막 시끄럽게, 그게 아니라,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외압에 어떤 상황에도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에게 주신 진리를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자유, 내게 주신 자유, 내게 주신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그냥 구원자시라고 얘기하신 자유, 그 담대함을 가진, 아주 자유롭잖아요. 어떤 외압에도 눌리지 않고 그냥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분이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아직도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런 외압에 눌리지 않는 저도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어떤 외압에 눌리지 않는 그런 자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좀 나는 삶에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라고, 이런 사람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우리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도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또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또 무엇을 구했냐면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저는 이 기도문이 참 재밌는 게, 사람이 위협을 받게 되면 당연히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당연히 뭘 기도해요? 안전을 구하죠.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구하게 되는데, 이들은요, 안전을 구한 게 아니라 능력을 구해요. 특이하죠. 안전을 구한 게 아니라 이들은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게 말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 은혜 부어주셔서 감동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도 믿게, 이게 능력 기도죠. 안전을 구하는 건 뭐예요? 소극적이죠. 근데 능력을 구하는 건 뭐예요?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도 그걸 보고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고, 이게 능력, 뛰어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능력을 구했고 이 능력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하지, 내가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니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손을 내밀어 낫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낫게 하시고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줘서 그 사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난 지금 부족합니다. 능력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좀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을 믿게 되는가?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이 능력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앞에 서서 예수를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능력 부어주셔서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이렇게 위협과 핍박 속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셨냐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으셨대요. 그 기도를 드려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으셨대요.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알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알 수 없는 힘이.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알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은혜를 받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그 참 특이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게 슬퍼요. 그렇게 힘든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겨요. 살아갈 의지가 생긴다는.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래야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부어주셔서 내 삶의 지금 어려움, 내 삶의 힘듦, 고난, 핍박, 넘어짐 다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그 고난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꼭 복음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